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둠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319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뒷부분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2장 1절과 4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7가지를 바울은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품으라라고 권면했죠. 그게 바로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살펴볼 수가 없고 두 가지 다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아라 그 뜻입니다. 본보기로 삼아라.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본보기 또는 삶의 모델로 삼아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6절과 8절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삶을 본보기로 삼으라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은 감히 저와 여러분이 쫓아갈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아주 작은 일부분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6절과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의 지닌 특징, 그 특징을 품으라 본받으라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6절과 8절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삶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사셨던 그 주님,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바울이 2장 1절과 4절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본보기로 삼으라 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구원자로 삼으라 그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구원자로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내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아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그 주님을 구원자로 품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아라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성도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잖아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예수님의 것 등등의 정체성이 주어지는데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아라 그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이 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라, 둘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아라.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6절과 8절의 말씀은 예수 안에 속한 신앙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될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동시에 또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이 말은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전에 본질상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셨는가? 그 말은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본질상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권세, 지위, 영광, 특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다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 지위, 영광, 능력 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특권, 영광,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았다. 본질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지위, 권세, 능력, 영광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권세, 지위, 능력, 영광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유익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가리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본질상 특권, 영광, 지위,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셨지 본인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얼마나 배가 줄이십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고 얘기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셨던 주님은 주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 능력,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녘에서 배고픈 허기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하셨지만 인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셨던 주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권세, 능력, 지위,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러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침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는 너무나 인색하셨지만 귀신 들려 병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조금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통해서 그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본질상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지위,
전능성,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갖고 계셨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절제하고 감추시고 숨기셨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을 섬길 때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재벌가들이 돈이 부족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몇 대에 걸쳐서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지위, 특권, 권리, 물질을 이용해서 더 많은 유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합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의 정체성에 맞게끔 주님의 이 모습, 본인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본인에게 한없이 인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셨던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지위, 특권, 권리, 유익만 주장하는 곳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에게 누군가를 본받으라,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아라 라고 말할 때는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롤모델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성공, 출세, 업적,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본받아라,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아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힘과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 정신으로 볼 때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직분 등을 내 원함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되면 인정받고 높임받기보다도요, 솔직히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막 힘을 사용해야지, 큰 소리를 쳐야지 인정받는 시대지, 내가 가진 힘을 감추고 더 나약하고 연약하게 섬기게 되면 오히려 세상은 나를 더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본받아 살게 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바울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았던 바울의 인생의 말년,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3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송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이죠.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 평생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평생 주님의 본받아서 살았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추운 겨울 감옥에서 추위와 씨름할 때 입을 옷조차 없어서 디모데에게 자신을 찾아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자신의 겉옷 하나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후 일평생 복음의 전도로자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겉옷 한 벌뿐이었고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인생이 험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끝이 났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영향을 주었고 귀한 표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목적은 다 다릅니다. 가치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쌓는데 목적을 두고, 어떤 분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더 많이 쌓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가능한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어떤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일까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깊이 고민하며 고민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잠시 후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놔두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땅을 떠난 후에 나에 대한 평가가 잘 먹고 잘 살다간 사람이라고, 아니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다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어떤 평가를 들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문제 앞에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때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영경남 조중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살짝만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다 간 사람, 그렇게 기억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더 격상할까 고민 중입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시고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온 국민들에게 조금씩 양보하며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파송하는 이용무 이현아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다음 돌아온 주일날 출국하십니다. 주님께서 두 분의 마음을 붙드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경남 선교사님, 또 조중영 선교사님, 박희 선사님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그들의 사역 속에서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도와 우리가 복음으로 동역할 때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아름다운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옵소서.